우리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할게요. 너희가 만일 경애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예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최고의 법,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 두 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바로 이제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이 세상의 부자, 믿음의 부자 이런 주제로 살펴봤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니까 회당에 그 교회 이 회당에 이제 이 부자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이 회당에서도 이걸 차별을 한다. 이렇게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름다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 부자가 들어오니까 서로 달려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자리 좋은 자리를 내주는데, 가난한 자가 들어오니까 이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니까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와서 앉아라 하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이 교회에서 회당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너희끼리 서로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구별하며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차별, 예모로 이렇게 차별하는 게 얼마나 나쁜가. 여러분, 이 교회가 회당이 뭐죠? 회당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야 되는 곳이 회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차별이 있습니까? 너는 이쁘니까 구원 더 주고 너는 미우니까 구원 조금 주고 이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세상은 자꾸 자격 따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해요. 이 차별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상처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 상처가 생기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주실 때 똑같이 줘요. 믿기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우리가 의로워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나한테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위구원론이라고 말하는데, 행위구원론이 뭐냐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행위구원론이에요. 이건 여러분 가당치 않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인데 자꾸 인간은 차별을 한다고. 뭐 때문에 그러죠?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보이는 걸로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돌아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걸 돌아봐야 돼요. 자,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된다. 보이지 않는 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이거를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보이는 것을 보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그러나 보이는 것을 보면은 이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육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보면 세 가지 신앙이 나옵니다. 세 가지. 먼저 육적인 신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신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신앙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신앙이 나와요. 육적인 신앙은 아예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거듭나지 않은 거. 이게 육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바로 육적인 신앙이에요. 육신적인 신앙은요. 육신적인 신앙은 거듭은 났어요. 거듭은 났는데 근데 아직 어린아이라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 살고 내가 편할 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거듭은 난 거예요. 거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거듭은 났는데 근데 아직 어린아이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살던 습관이 육신적이었잖아요. 다 육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다 육적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영혼은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영혼이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인데요.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이때부터 우리가 거듭나면서부터 우리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육신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육신은 어디서부터 왔죠? 흙으로부터 왔어요. 땅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부르느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그래서 영혼과 이 육신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꾸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고 들어요, 영혼은. 근데 이 육신은 흙으로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꾸 땅에 여기다가 자꾸 몸매고 살게 만들어.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 거듭나는 순간 이 싸움이 생겨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 육신을 붙들고 자꾸 이용해요. 성령 우리 영혼을 꼭 붙들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그냥 그대로 죄로 죽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기를 걸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없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 그러나 거듭나면 육적인 신앙을 붙든 분들과 영적인 신앙을 붙든 분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 차이예요.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다 육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우선적이에요. 우선에 살던 사람이야. 그런데 거듭나니까 영혼이 이제 자꾸 내 영혼이 나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쪽으로 우리 끌고 가려고 들어요. 그런데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꾸 땅에 거기다 자꾸 여기다 묶어 놓으려고 들어요.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야. 그럴 때 연약한 신자가 옛날에 그 육적으로 살던 그 습관 때문에 내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면 나는 거듭났어도 무슨 신자다? 육신적인 신자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면, 자, 영혼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찬양하자, 전도하자, 하나님께 헌신하자, 봉사하자. 이건 다 영혼의 요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요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영혼의 요구와 육신의 요구가 갈등한다니까. 오늘 피곤한데, 오늘 하루 일하고 피곤한데 그냥 쉴까? 이건 뭐의 요구예요? 육신의 요구예요. 피곤해도 오늘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건 누구의 요구예요? 영혼의 요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갈등 속에, 물론 이거 그냥 아무 갈등도 없고 그냥 오늘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라 이렇게 나온 분들은 영적인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갈등하다가 오늘 이기고 나와서 그러면 난 다분히 육신적인가요? 아직도 이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처음엔 아예 거듭나지 않을 땐 그냥 육적인,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죄로. 근데 거듭나자마자 이제 육신적인 신앙이 첫발 뛴 거야, 이게. 그럼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인
신앙. 그래 내 영혼이 요구하는 쪽으로 자꾸 나를 헌신해 나간 이쪽으로 자꾸 나를 몰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여전히 특히 새벽 기도하는 거 참 힘들죠. 새벽 기도 그죠? 그 잠은 쏟아지지. 그 시간에 그 따뜻한 이불을 들치고 나오는 게 얼마나 그래서 거기서 치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육신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8장 7절에 8장 8절에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예? 여러분 육신적인 신자가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예?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지만 밤낮 끌려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이 뭐가 다르냐 하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육신적인 신앙은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영적인 신앙을 붙은 분은 여간의 시험에 안 넘어져요. 예,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시험에 들지 마라. 신앙생활하면 시험에 드는 건 자기 손해다. 여러분 100번 내가 손해인 거야. 시험 들었다는 게 뭐예요? 시험 들었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나를 누가 붙들고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마귀가 나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건 마귀가 나를 지금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든 자체가 이미 내가 저놈한테 나를 넘겨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속지 마셔야 돼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 서운한 말 들어도 그거 다 사겨 넘겨야 돼요. 그걸 잘했던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건 상처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신앙 붙들고 상처받지 마라. 다윗은 정말 상처를 안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로워야 된다고. 왜 마귀한테 노련하냐고. 다윗은 영의 세계를 꿰뚫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사울왕 미워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역대기나 이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 번도 다윗을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이 미워서 죽이려고 10년을 그냥 개처럼 아주 그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데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건 자기가 시험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왜 시험 드냐? 육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2장 잠깐 열어보실까요? 예, 한번 잠깐 그 찾아보고 넘어가자고요. 한번. 자 거기 보면요. 거기 27절 2장 14절 한번 14절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 육적인 사람이라고 저기 써놨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아까 영적인 신앙, 저게 신령한 신앙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가서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장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자, 육신적인 신앙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는데 뭐 성령을 따라하지 않고 제 육신을 따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눠져 있었죠.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세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분쟁이 있는 걸 보고 너희가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야. 다툼 절대 안 돼요. 이런 거 다 육신적. 그러니까
아니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다툴 이유가 없어요. 만일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게 죽을 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본질은 우리가 본질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본질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는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은 절대 손해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비본질은 손해 봐도 돼요. 예,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사느냐 죽느냐 달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영생은, 이거는 영생은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에 달렸기 때문에 이건 손해 보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돼요. 이거는 악착같이 싸워야 돼요. 근데 비본질은 비본질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관계된 거라면 이건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지금 지켜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잘 건축했죠. 성도들이 힘을 앞에서 아주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해 놓고, 이제 이 강대상 피아노하고 이런 오르간 같은 거를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 강대상 이걸 놓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각 교회가 갈라지고 많은 성도가 나갔다고. 막 이것 때문에. 아니 여러분, 아니 왼쪽에 놓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놓으면 어떠냐고. 이건 본질이 아니잖아. 진짜 본질은 이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 말씀이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잖아. 예? 여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니 저까지 그 비본질이잖아 저거. 아니 왼쪽에 놓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놓으면 어떠냐고. 한쪽이 양보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귀는 꼭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본질은 그냥 희미하게 붙들게 만들고 비본질은 목숨을 걸게 만들어.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자존심, 요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수도 없이 수예배 때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은 절대 내세우지 마라. 그냥 육신적인 신앙이 뭐냐? 자존심을 못 버린 게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자존심 때문에 양보를 안 하는 거. 요까지 아니 왼쪽에 놓고는 오른쪽이나 한쪽이 양보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름다워질 문제를 이걸 가지고 끝까지 비터지게 싸우다 그 교회가요, 예배당 지어놓고 갈라져서 나중에 그거 들려오는 얘기가 빚도 못 갚고 결국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게 거기서 아니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왜 다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거꾸로 해요. 이렇게 비본질에다가 생명을 걸어. 영적인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본질에다가 생명을 걸어. 예. 근데 육적인 사람은 비본질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뭐가 핵심이고 뭐가 핵심이 아닌가, 요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요. 예. 행위구원론 얘기하다 여기까지 이제 나갔는데, 자, 여러분, 절대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왜 행위구원론을 말하냐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가리켜서 행위구원론을 말해요. 이 교리로 하는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가 뭐를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잖아. 행함. 예, 그죠?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말씀대로. 이러면서 왜 그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요? 살지 않아도 천국 가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행함이 왜 중요하냐고. 행함이. 지금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강해 나가고 있는데, 수요일에 야고보서 주제가 뭐냐면 행위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자, 여러분, 행함이 왜 중요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행함이 왜 필요하냐고. 여러분, 행함이 뭐예요? 행함이, 여러분, 이거를 헬라어로 카르포스, 그래서 뭐라고요?
이거 열매예요. 아멘.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그 나무를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여기 우리 경석이 집사 물어볼 필요가 없어. 저 시골 출신이다. 배나무, 사과나무 다 알아. 복숭아나무 다 알지. 다 알지? 그럼 우리 근웅이한테 물어볼까? 근웅아, 사과나무 알아? 저가 모른다니까. 배나무 알아? 배나무는 알아. 이거 봤구나, 배나무는. 거기 그 배나무가 많으니까. 그렇구나. 사과나무는 잘 모르지, 그지? 그럼 이게 그럼 거기 사과는 알잖아, 사과. 사과 거기 달려있으면 무슨 나무예요, 이거?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거짓 선자를 말할 때, 거짓 선자를 주님이 지적할 때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는지를 뭘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행함이에요. 그게 행함.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들어서 알면 들어서 안 만큼 행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2절 바로 거기 나오네요. 누구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2장 17절 뭐라고 말씀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거? 죽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거.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행함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오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뭐로 갚아요? 행한 대로 갚아요. 주님이 오실 때 오셔서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냐니까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고 판단하겠대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각각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날 텐데 그때 각각 자기가 내 몸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각각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잠깐 한번 열어보십시다. 누가 찾을 수 좀 빨리 읽어줘 보세요. 시간 때문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우리 몸이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래 행한 대로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그래. 베드로전서 예물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즉 너희가 나그네 이루시기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뭐라고요? 우리가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아멘. 심판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왜? 행위가 뭐기 때문에? 이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때 은사는 한 개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가. 은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은사입니다. 그 열매는요.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 그걸로 하나님의 내보이고 심판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행위골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땐 행위로 받는다고.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예시하는데요, 거기 7교회를 향할 주님이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뭐 이기는 자 꼭 찾죠. 7교회에서. 그리고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를 찾아요.
여러분, 둘을 끼는 자와 둘을 끼 없는 자가 차이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반대 둘을 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 거로 만듭니다. 근데 둘을 끼가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지나쳐 버립니다. 그냥. 이게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둘을 끼는 사람은 내 말씀으로 받아요. 근데 둘을 끼가 없는 사람은 내 말로 안 받고 지나쳐 버려요.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아유,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네 이래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듣고 살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를 찾고요. 또 뭘 찾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할렐루야. 꼭 그래요. 내가 네 뭐를 한다고요? 행위를 한대, 행위. 행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중요한 건 심판받을 때는 행위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로 봤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하다고요. 제발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자, 오늘 이것도 여기서 이거 일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너무 진짜 오늘 또 이거 못 살펴봐. 자, 여러분, 오늘 최고의 법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을 다 주님 이 새 계명에다 다 담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이 십계명을 자꾸 구약의 율법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교리에서는요. 참 이거 얼마나 우영. 십계명은 성경의 뼈대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여기까지 10개 기둥입니다. 이 10개 기둥. 예. 십계명은 절대 10개의 성경의 기둥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에 된 계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된 계명입니다.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예, 사람에게 된 계명이죠. 예. 그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뭔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 우리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가지고요. 네,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랑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말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을 말한 거예요. 이 사랑을,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뭐가 핵심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인데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수직이죠. 하나님과 나와 수직. 또 사람과 사람 수평. 그게 두 가지예요. 자, 오늘 최고의 법을 말하죠. 여러분 8절,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자, 보세요. 최고한 법을 지금 어떤 게 최고한 법이라고 말해요? 최고의 법이 뭐라고 말해요? 네 이웃 사랑하는 거. 네 이웃 사랑을 누구같이 하는 거? 내 몸같이 하는 거. 자, 이거. 자, 이게 최고의 법이래요. 이게 최고의 법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지금 열어보세요 한번.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네, 빨리 누가 한번 28절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봐야 뜻이 정확해요.
아멘. 자, 보세요. 율법사가 제일 큰 계명을 물어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뭘 제일 먼저 나오고, 첫째는 이것이다 하고 말씀한 게 뭐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10장 25절부터 37절 나온 말씀 가지고 살펴본 건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을 읽어본 건데, 자, 그러면 뭐가 첫 계명?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둘째 계명은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여러분, 그 최고한 법은 뭐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뭐가 최고한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사랑이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거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아니 첫 번째가 최고지 뭐가 최고냐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한 법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2장 지금 우리 에라이 집사님 읽어봤잖아요. 최고한 법은 그게 아니라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왜 이걸 그러면 자, 그리고 주님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아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물론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이게 최고의 법 맞아요. 첫째 계명이니까 이게. 자, 여러분, 계명은 첫 번서부터 범하면 안 되잖아.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 근데 제일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난주 난임의 때도 살펴봤지만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 부분에서는 못하잖아.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을 누가 됐든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려는데요. 아니 내 몸 사랑으로부터 남을 더 사랑해래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못하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걸려 넘어 자빠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게 첫 계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근데 반드시 못 지키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신경 진짜 부단히 써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여기 성경에다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자꾸 이 물어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밟으려고 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는 밟으려고 하고, 자기보다 좀 잘나 보이는 사람한테 비굴하게 아부하려고 하고. 아니, 회당에 들어왔을 때 그 꼴을 그대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이런 모습을 하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회당에 모여서 하는 짓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가 이걸 기록해 놓고, 그리고 지금 최고의 법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애모로 사랑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뭐라고요?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면 율법이 나를 뭐로 정해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왜 지옥 가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심판 앞에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지금은 심판한다고 하지 않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로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48절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누구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날 심판한 거예요. 이게.
그럼 율법이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서냐고. 말씀대로 안 산 거를 이거를 정죄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는 여기서 내가 들춰내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들춰내면, 육신을 벗고 심판 앞에 섰을 때 여기서 들춰내서 자백할 때 예수님 피로 이걸 다 용서해 주잖아요. 여기서 들춰낸 죄는 예수님 피로 다 여기서 사함 받았기 때문에 심판 앞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한 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우리 보세요. 말씀을 지나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서냐고. 말씀이 율법이 나를 판단하는 건데,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건데. 오늘도 본문이 말하잖아요. 본문이 9절에서 만일 너희가 애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이 나를 범죄로 딱 정하니까 나는 지옥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애모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 왜 판단하면 안 되냐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최고한 법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차별해요? 누구를 애모로 판단해요? 왜 너 그렇게 생겼냐? 너 왜 그 모양이냐? 넌 왜 그렇게 못났냐? 넌 왜 그렇게 못 배웠냐? 넌 왜 그렇게 가난하냐? 인간들이 하는 짓 보셨어요, 여러분? 저기 신내동 가면 대시양 아파트, 거기 우리 이 노예 목사님이 사시는데, 그분은 임대 아파트 들어갔어요. 목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 임대 아파트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이 분양받은 사람 있잖아요. 분양받은 블록에서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거기 줄을 쳐놓고 그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이쪽 넘어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깜짝 놀대요. 직접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신내동 그러니까 저 강남에서 강북 보면요, 강남에서 강북 보면 웃은 거예요. 이 사람들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래 인간들이 이렇게 차별하고 고별하고 외모를 보고 뭘 가졌냐 못 가졌냐 자꾸 이런 걸 보고 조건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판단하고. 우리 주님 차별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 자체로 존귀한 거라고. 그러니 보세요. 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게 왜 최고한 법이냐? 왜 최고한 법이냐? 이게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 너희가 먼저 형제간에 사랑하는 걸로 그걸 날 사랑하는 걸로 보이라 해요.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비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보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이만큼 하나님은 사람 사랑을 중요하게 봐요. 왜 사람 사랑을 중요하게 보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황제 집사님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황제 집사님을 사랑이, 당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와 황제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면 자기 생명을 왜 주냐고. 여러분,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생명을 준 거라고요. 주님은 얘기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준 거예요. 누구 특정 인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칼빈이,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의 예정론이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다 예정받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을 특별한 사람만 아주 이렇게 미리 예정해 놨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뭐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예외 없이요, 누구나, 그런 믿는 우리는 또 불신자를 향해 말해요. 불신자들을 저들은 사랑을 하지 않아서 나누시고 나는 특별히 사랑해서 구원해 놓으셨다고. 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랑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까지 사랑한다니까. 진짜 내 김정은이 여기 뭘 저거 주고 마땅한, 나는 내 생각에서 저 사람은 저거 너무 많은 사람을 학살시키고,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 때부터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저 김정은 3대를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냐고. 지들 사리사욕을 채우느라고. 저런 인간들은 빨리 제거돼야 되잖아. 그게 제거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나는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나 피 흘려 죽어졌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소리를 내가 듣고서 기도를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주님은 아니 김정은이 같은 저런 사람을 자기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누구를 예모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냐고. 하나님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다 내주셨는데 자기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니까. 아멘. 아니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예모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냐고.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랑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차별하고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 무시하고. 여러분은 아무도 무시당할 사람 없어. 그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면 병신이든 뭐 어디가 삐뚤어졌든 뭐 보기가 흉하건 뭘. 근데 우린 벌써 외모가 이상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무시하고 들고, 가진 거 없으면 무시하고 들고, 좀 많이 못 배웠다고 또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들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물어보시지 않는데, 하나님 그 영혼 자체가 존귀해서 그 영혼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주시는 건데, 그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인간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 저 차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상처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고. 다 존귀하게 여겨줘 보세요.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겨줘 보세요. 상처받을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차별하냐? 네가 예모를 보고 다 판단해. 너는 율법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너는 아주 율법이 너를 정죄해서 너는 아주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아멘.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사람 대할 때 진짜 나보다 다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셔야 돼.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아니 황제 집사를 자기보다 존귀하게 여겨서 자기 생명을 내준 거라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냐고, 어떻게 정죄하냐고. 우리 성도는요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사랑은 깜빡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시합니다. 이게 무슨, 주님은 그거 가정하게 보는 거예요. 주님은 저 사람을 끔찍하게 생각할 때 꼭 자기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게 주님 볼 땐 최고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실 정도로 누구나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절대.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누가 됐든 차별하지 마세요. 그냥 존재 자체로 주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육신은요 이거 껍데기예요. 이거 장막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무너집니다. 이거 장막집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껍데기 이걸 자꾸 보고 왜 예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냐고. 뭘 얼마나 가진 게
가졌으면 어떻고 못 가졌으면 어떠냐고. 주님은 그런 거 전혀 보지 않는데, 주님은 영혼 자체를 존귀하게 보는데, 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못 가진 거, 가진 거, 배운 거, 못 배운 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예?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심판을 모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오늘 우리는 본문에 와서 이렇게 주님이 이게 최고의 법으로 보시는 이유는, 주님 자신보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됐든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못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요, 사람 사랑 이게 먼저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이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 너 나한테 제사 먼저 드리지 마. 네가 나한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또 형제하고 뭔가 맺힌 게 있으면 그거 먼저 풀고 와. 이게 사람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고 와서 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헌금인데, 예?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건 주님 사랑한 표현인데, 네가 나를 예물로 이렇게 나를 섬겨서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건 바로 형제와 사랑이다. 그래서 형제에게 뭔가 원한이 맺힌 게 있다면 넌 가서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서 그 사랑을 맺힌 그 묶인 사랑을 풀고 와서 그 다음에 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사람 사랑을 아주 소중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했잖아. 우리는 조금 우리한테 서운하게 좀 이럴 수 있어 하고 미움 감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진짜 미워할 만한 짓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나 우리 집사람한테도 가끔 서로가 그러잖아요. 우린 부부가요, 제가 잘못하는 건 우리 집사람이 참 얼마나 목사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사모가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냐. 나는 우리 사모같이 우리 딸이 언젠가 지 엄마가 그러니까 엄만 지적질 좀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사실. 그게 잘못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겉으로는 안 받아들인 척하지. 근데 다 받아들여요. 제가 고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친 게 있어요. 저 사람도 또 잘못하면 내가 지적을 하지. 그러면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근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 동생을, 저 인천서 목회하는 제 동생을 엄청 미워했어요. 엄청.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 막 입을 떠벌리고 막 노골적으로 싫어했던 시동생이니까.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안 풀어졌는데 자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니까 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장경우 목사라고 여러분 기억날지 몰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부흥회할 때 거기서 저 사람이 그때 당신 차만 타면 어지러워서 차를 못 탔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 때 그게 하나님이 그때 막 부흥회할 때 그 회개기도 시킬 때 그때 시동생 미워한 게 그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게 생각나서 그때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회개했더니 어지럽죠. 그때 싹 사라져서 지금 절대 어지럽잖아요. 차 타는데도.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서 알았지 내가. 그때부터 내가 얘기를 합니다. 절대 누가 되든 미워하지 마라.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는요 살인죄예요. 이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은 누구도 형제를 미워하면 곧 살인하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하는 것. 살인한 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그냥 여러분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도 미워하거나 아무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얼마나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이놈의 죄성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가지고 또 보면 막 저 사람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야.
절대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 했지만 이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받은 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줄 게 사랑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미움 줬어요? 근데 왜 우린 받지도 않은 미움을 누가 준 거예요? 이거 마귀가 죽은 너 미워하래. 마귀한테 받은 걸 왜 그걸 왜 빨리 해결해서 다 치워내지? 그걸 가지고 왜 그걸 주냐고. 더러운 걸 가지고 왜 더러운 걸 주냐고. 여러분 좋은 걸 받았으니 좋은 걸 줘야지. 오직 받은 게 사랑뿐이니 우리는 사랑만 줘야지. 절대 마귀한테 받은 거 주지 마시고 마귀한테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마귀는 지금도 자꾸 우리 가슴에다 미움을 지어넣어서 저놈은 아주 미워하는 놈이잖아요. 아주 저거. 속지 마십시다. 우리는 사람 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